역대하 31장이 되겠습니다. 아니 32장 잘못 얘기했어요. 32장.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군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에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근데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림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나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이려 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건지시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게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의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림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시아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찬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나은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니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선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또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샘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제 오늘 아침이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는 통치 기간이 29년이었다. 그러니까 다윗 40년, 솔로몬도 40년. 이게 비하면 짧은 기간이었죠. 29년이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은 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을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을 못 받으시면 하나님 잘못 믿는 겁니다. 빨리 고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역대하를 통해서 왕들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읽고 있는 것은 너희가 히스기야처럼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 다윗처럼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이죠.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처럼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하고 믿음이 없는 그런 왕이 되면 너희는 망한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히스기야가 참 믿음 있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음이 없다고 해서 자식이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또 아버지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식이 믿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는 믿음이 좋은데 자식은 또 믿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으니까 믿음 달라고 매일 기도하셔서 변함없는 믿음,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줘야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 히스기야 얘기를 다 잘 됐어요.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겠지요. 성전 수리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성전의 고가를 헌금을 드려서 11조를 드려서 가득 채웠어요. 하나님 마음에 잘 들었는데 그의 아버지 때에 너무 잘못돼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어요. 너희를 심판하리라.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요아스죠. 이 아하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아하스 시대 때 선지자들이 예언했어요. 하나님 심판하리라. 그래서 이제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다 망하겠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라는 왕한테 완전히 망했어요. 없어졌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군대를 이끌고 남쪽 유다까지 쳤어요. 그래서 모든 지방 성읍을 다 점령했어요. 그 다음에 수도인 예루살렘 성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 거죠 이미. 왜? 지방에 있는 모든 군대들은 다 전쟁의 패전에서 죽거나 포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 서울,
남쪽 유다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예루살렘 뭐 그 당시 인구가 전부 다 합해봐야 역사 기록에 보면은 2만에서 지금 구약 시대잖아요. 2만 정도의 인구였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써놨어요. 그러니까 애들까지 다 쳐봐야 싸울 수 있는 인원이 2만밖에 안 돼. 근데 적은 몇 명이 내려왔느냐? 18만 5천 명이 내려왔어. 이게 싸움이 돼야지. 뭐 싸우고 말고 하지요. 아수르는 대군이라고 그랬어요. 대군이 내려왔는데 18만 5천 명이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다 포위했어요. 쥐새끼 한 마리 못 나오도록 삥 둘러가지고 완전 포위를 하고 굶겨 죽이기 작전을 해요. 굶겨 죽이기 작전.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게 다 떨어져서 말도 다 잡아먹고. 그래서 이제 왕이 타는 말 몇 마리, 4마리인가의 말밖에 없다고 그 역사가들이 써놨어요. 왜? 4마리 말은 이제 비상시에 왕이 타고 도망갈 말. 왕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더 먹을 게 없자 아이들을 삶아 먹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굶주리니까. 얼마나 비참하냐.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쓴 책에 보니까 그렇게 써놨어요. 아주 비참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먹을 게 없어서 아이들을 삶아 먹은 기록이 이 히스기야 때, 이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예수님 이후로 2번 기록이 나와요.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기록에 보면은 성경에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런데 비참한 거죠. 아주 그냥 인간의 아주 그냥 제일 극심한 환난 중에 들어간 거죠.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이 아수르 대군의 장군, 이 모든 군사를 지휘하는 장군의 이름이 랍사게예요. 랍사게라는 이 장군이 바깥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히스기야한테 속지 마라.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다고 그러는데 어림도 없다. 15절. 다른 나라들도 다 자기들이 신들이 있었지만 하나도 그 나라를 구하지 못했다. 이 아수르가 믿는 신 앞에 다 졌다. 그러므로 너희의 신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고 항복하고 나와라 그 말이죠. 그러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이렇게 지금 막 외치는 거죠. 외쳐. 그러면서 히스기야를 막 비방을 하는 거죠. 히스기야를. 11절 보면은 이제 그 랍사게가 하는 말인데, 여기 보면은 어찌 너희를 줄임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줄이고 지금 목말라 때 그죠?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그리고 16절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하나님의 종을 비방했으며, 계속 지금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이게 히스기야의 잘못이 아니라 조상의 죄값이에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잘 믿었잖아요. 그런데도 이 조상의 죄값이 내려와. 성경에 보면 이게 나와요.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제2계명에서 설명하잖아요.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1000대까지 은혜가 임한다. 십계명에다 넣어놨잖아요. 십계명에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지금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히스기야는 잘 믿었어요. 잘 믿었는데 이 엄청난 고난이 오는데, 이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엉터리를 믿어갖고 이 죄값이 지금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전쟁이 될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는가. 그러죠? 모든 성읍이 다 점령을 당하고 예루살렘만 남았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아이도 죽었을 것이고, 여자들도 죽었을 것이고, 여자들도 다 노예로 잡혀갔을 것이고, 나라가 엉망이 돼버렸겠죠. 지금 전쟁에 패전했으니까. 끔찍한 거죠. 아주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이웃 나라들도 다 보기를, 야, 유다도 망했다.
저 아수르를 어떻게 이기냐. 아수르가 영토 확장 정책을 펴서 지금 다른 나라들을 다 점령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만 침공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 점령당해 다 항복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다 빨리빨리 항복을 하면은 사는데, 그리고 이제 조공 바치면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항쟁을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끈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주 괘씸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잔인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아수르 왕의 또 그 요세푸스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그 시대에 아주 악한 왕인데 사람을 죽이면 병사들한테 사람 가죽을 베끼게 했대요. 여기를. 예, 사람 가죽을 베끼고, 그 아수르 왕의 악한 것 하나는 사람을 이렇게 포로를 잡으면 날을 세운 작두 같은 것을 쫙 미끄럼틀을 만들고 끝에다가 탁 내놓고 사람을 밑에서 미끄럼틀에다 탁 묶어갖고 떨어뜨린대요. 그러면 쭉 타고 내려가면서 그 날 위를 사람이 싹 지나가면서 반토막 탁 나게 그 처형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그냥 경악을 하는 거죠. 그냥 막 다 이렇게 고개 돌리겠죠. 그 장면을 못 보겠죠. 예, 그렇게 악독했대요. 이 사네립 왕이 역사가 쓴 책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네립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면 모든 나라들이 그냥 발발발 떠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자기의 용맹을 과시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히스기야도 떨었겠어요. 다 듣고 있을 텐데 그런 이야기들을 참모들을 통해서 비서들을 통해 다 듣고 있을 텐데 정말 발발발 떨릴 일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붙잡히면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을 바에는 마지막까지 항전하다 죽자 이거죠. 그랬을 때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20절.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예,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37장, 38장에 보면 지금 이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전쟁에서 이기는 장면과 병 걸려서 다시 치료받는 그 장면이 이사야서 37장, 이사야서 38장에 따로따로 분리가 되는데 여기 지금 한 장으로 지금 다 나왔죠. 그리고 더 상세히 이사야가 기록했어요. 왜? 그 시대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가 직접 목격을 했으니까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직접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역대하는 이사야 시대 때 이사야가 기록한 게 아니고 그 후대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서 갔다 와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그것도 신앙적인 부분만 정리를 한 거예요. 역사를 더 정확하게 기록한 것은 역대하보다도 열왕기 상하예요. 열왕기 상. 그래서 역대하는 신앙적이냐 신앙적이 아니냐.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는 다 뺐어요. 여기는 열왕기 상하에는 북쪽 이스라엘 왕과 남쪽 유다 왕이 그 같은 연대에 계속 비교해가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역대상 역대하는 남쪽 유다 왕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왕에 대해서만 역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다 틀려요.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는 다르다. 열왕기 상하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을 다 기록을 한 거다. 그런데 역대 상하는 남쪽 유다 왕 얘기만 쓴 거다.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한 명도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왕이 없어요. 단 한 명도. 그래서 일찍 멸망을 당한 거고, 남쪽 유다 왕은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엉터리로 믿었고, 하나님 믿었어요. 다 엉터리로 믿었고, 그 다음에 그의 할아버지는 잘 믿었어요. 요담은 잘 믿었고, 그 다음에 그의 증조 할아버지 우시야는 잘 믿다가 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다가 회개하고 다시 노년에 잘 믿고, 문둥병 걸려다고 그러죠. 문둥병.
성전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분향하려다가 하나님 법 어기고 지 맘대로 하려다가 문둥병 걸렸다. 그래서 문둥병 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다. 이런 기록을 지금 해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 하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이 온다. 히스기야 보니까. 그죠? 욥도 하나님 잘 믿었는데 고난 왔죠. 다윗도 어려서부터 하나님 잘 믿었는데 고난이 왔죠. 다윗이 잘못한 거 없잖아요. 사울왕한테 쫓겨다닐 때는. 그러죠? 고난이 와요. 하나님 잘 믿어도 고난이 온다. 그게 자기 죄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조상의 죄 때문에도 올 수 있다. 성경 말씀이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로도 올 수 있고 조상의 죄로도 올 수 있다. 하나님 잘 믿어도 우리가 죄 져야 안 돼요. 죄 지죠. 자기 죄로 올 수도 있고 여기처럼 히스기야처럼 조상의 죄 때문에 올 수도 있다.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했어요. 멸망시킨다고. 유다도 경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 이때 모든 선지자들이 멸망당한 줄 알았어요. 아수르한테 남쪽 유다까지 다. 근데 히스기야가 그때 금식기도를 한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금식기도,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자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를 했더니 바꿔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극심한 고통과 환란 속에 들어간 거죠. 그죠? 상상도 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과 환란. 거기다가 비방까지 당했어. 비방.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싹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이걸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걸 통해서 이런 걸 느껴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이 오병이교를 지어가지고 중원교에서 오병이교로 이름을 바꿨더니 오만 소문이 다 나. 악소문이. 악플들을 달기 시작해. 뭐 이단한테 팔아먹었다. 권영구 목사가 죽었다. 경매에 넘어가서 다른 목사가 왔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다. 오만 소문이, 악소문이 다 퍼져요. 강명식. 참 사단의 방해가 심해요. 다른 교회들은 지어갖고 와도 그런 소문이 안 나는데 저 주풍교회도 이름 바꿔 성산교회에서 주풍교회로 바꿔가지고 왔거든요. 이 한소망교회도 무슨 다른 이름인데 한소망교회로 바꿔갖고 두 교회가 합해가지고 왔고. 근데 우리 교회만 그렇게 누가 악플을 달아나? 다른 교회들은 그런 악플이 안 달리는데 그 참 신기해요. 이상하게 하여간 우리 교회에 대한 악소문이 많이 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히스기야처럼 막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이 랍사개가 막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뭐 어떻게 구원하냐, 속지 말라 막 하면서 14절 15절에 막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면 백성들이 막 혼란에 빠질 텐데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그 고난 속에서도 혼란에 빠지지 않고 일사천리로 히스기야 왕의 말만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 굶주림 속에서도. 놀라운 일이죠. 우리 교회가 수많은 조롱과 비방을 받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축복하시려고 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기적이 일어나서 오늘까지 이렇게 은혜롭게 잘 성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우리에게도 보였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더 열심히 전도해서 지난해에 1350명 등록시켰고 금년에 지금 주보에 보니까 지난주까지 1300 몇십 명 그렇게 지금 돼 있더라고. 금년에 그러니까 더 숫자가 넘어가겠죠. 강명시 모든 교회가 큰 교회들도 부흥이 안 된대요. 지금 수도 아니면 다 마이너스래요. 까먹고 있대. 근데 우리 교회만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악플들이 많이 달려 있는데도 우리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어서 그 고난을 당할 때 너희가 넘어지느냐 아니면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느냐 그걸 보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욥한테 고난을 줘놓고 하나님께서 욥은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욥을 2배로 축복하신 것처럼 히스기야도 지금 기적이 일어나요. 이 고난 중에 백성과 함께 기도를 했더니 눈 떠보니까 아침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있어.
아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인구가 약 2만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시대 때. 응? 그런데 어떻게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있냐 이거예요. 그것도 다 군인들인데 여기는 아이들 숫자까지인데. 이 역사가가 볼 때 이건 신이 계시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죠? 전쟁을 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 인구는 약 5만 명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5만 명이면 굉장히 옛날 도시로는 커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가 이렇게 이런 데다가 이 도시를 건설해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거주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가서 보시면 이렇게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고난이 아주 극심해. 지금 막 극심해 갖고 도저히 살 수가 없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런 환경에 지금 처해 있어. 도대체 앞길이 없어. 다 사방이 포위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포위가 돼서 내일 아침을 모르는 거야. 내일 아침에 내가 살 수 있을까? 내일 아침에 내가 어떻게 숨 쉴 수가 있을까?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극심한 환경에 빠졌을 때 히스기야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라. 그럼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살리는 기적이 일어난다. 욥처럼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그걸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하나님만 정말 일생 동안 붙잡고 나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경험 안 해봤죠? 나는 해봤는데. 나는 여러 번 해봤는데.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해서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대충 증거하지 않아. 그냥 눈에 본 것처럼 확실하게 증거하죠. 왜? 난 경험을 했으니까. 이런 경험을. 이런 극심한 고난 중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까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 죽으면 되는 거지 뭐. 그 각오로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그 마음으로 기도 진짜 많이 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 죽게 해주세요. 금식하다 죽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 천국이라도 가잖아.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놀다가 믿음 떨어져서 죽는 것보다는 기도하다 죽는 게 100번 낫더라고. 그리고 죽을 각오로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면 기적이 일어나 있는 거예요. 안 죽도록 하나님이 다 돕는 사람들을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시더라.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히스기야 지금 믿음 보고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적을 다 이기버리니까 주변 국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사내립 왕이 그 군대가 다 죽어버리고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을 모여야겠는데 혼자 살아가지고 도망가서 자기 신전 앞에 본진이죠. 본진 앞에 가가지고 자기 신 앞에 가서 딱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칼을 빼서 옆구리를 확 찔러 죽였다고 이사야서에 기록해놨어요. 아들한테 죽었어요. 그의 아들한테. 자기 신 앞에서 그렇게 자기가 믿던 자기 신 앞에서 죽었다고. 그러니까 가짜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지금 역대하를 기록한 선지자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다 가짜였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는 어떤 왕이나 어떤 가짜 우상들도 덤빌 수가 없다.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내림이 죽자 이제 그 영토 확장 정책이 끝나버려요. 아수르가. 그렇죠? 군대 다 잃어버렸죠. 그 악독한 왕도 죽었죠. 그러면 싸울 힘이 없잖아요. 이제는 겁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 나라는 더 겁이 나는 거지. 아니 그 2만밖에 안 되는 인구 그 다 애들까지 쳐서 2만인데 18만 5천 명이 갔는데 어떻게 죽었냐 이거예요. 이건 신이 돕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전투에 이 전투가 뭐 전쟁에서 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도 유다를 침공할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소문이 그 지역 여러 나라에 쫙 퍼졌어요. 퍼지니까
그 주변에 모압, 암몬, 블레셋, 그 다음에 또 에돔 이런 나라들이 히스기야한테 찾아오는 오늘 본문에 23절에 예물들을 가지고 와서 히스기야한테 다 드려서 당신은 위대한 왕입니다. 왜? 그 거대한 아수르 제국을 이긴 왕이에요. 자기가 싸워서 이겼던, 하나님이 도와서 이겼던, 이겼고 그 사람들의 그 영토 확장 정책을 막아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한테 조공 안 보내도 돼. 그 조공을 히스기야한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갑자기 부자가 돼가지고 27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갑자기 굶어 죽을 뻔했던 사람이 부자가 돼가지고 창고가 넘쳐나기 시작했다. 다시 금은 보화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짧은 시간에.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믿을만 하잖아요. 그죠? 이런 기록을 보면서 한번 믿어볼만 하잖아요. 이걸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보시는 거죠.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이번에도 기도원가 있을 때 그 목사님들이 와서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져라,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져라 이렇게 설교를 하던데 안타까웠어요. 장관들은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를 안 하고 왜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라고 그럴까? 왜 저 사람들은 성경을 저렇게도 모를까? 나는 여러분한테 긍정적 사고는 갖고 있어 좋아요. 그건 정신적인 문제야. 근데 하나님은 긍정적 사고를 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원하셔요. 긍정적 사고방식은 내 머리에서 나오는 거고 믿음은 마음속에서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맞죠? 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히스기야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수많은 비난이 있고 뭐 별소리를 다 하고 해도 이제 지금은 이제 강명시에 이제 평정이 됐어요. 우리가 그동안 행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말이 좀 들어갔어요. 예, 들어가가지고 그 말을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럽게 돼버렸어. 왜? 이단한테 판 적도 없고 내가 죽은 적도 없고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고.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 되니까 말한 사람들이 뭐가 돼요? 자기들 입이 쏙 들어갔지. 창피스럽게 돼버렸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예. 그리고 우리 교회는 갈수록 좋은 소문이 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다 좋은 소문이 나가지고 오병이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고 은혜가 넘친다고 막 소문이 나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그 고난 아무리 극심하다도 히스기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보였어요. 기도할 때 마음에 뭘 각오를 해야 되느냐? 내가 이 고난 중에 히스기야처럼 믿음을 보이리라. 욥처럼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리라. 믿음을 보이셔야지 다른 건 다 소용없어요. 오늘 아침도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